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전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지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번 6월 마지막 주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좀 기도원을 찾는 이들이 조금 더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은 그만큼 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분들은 사실 별 말씀을 할 수도 없죠. 그냥 묵묵히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기운이 없으세요. 네. 금식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얼굴이 환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국방은 국방대로, 또 세계의 정세는 또 세계의 정세대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 속에서 오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문제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해결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사실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저서 네 가지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상처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결국은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할까요?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리자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7절, 8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또는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합니다. 모든 게 다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 사랑은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줍니다. 사람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다가 상처받기 때문에, 또는 사랑받으면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이 깨어지게 되고 불완전한 사랑이 되게 되고 아픔을 주는 사랑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이 깨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족한 그 사랑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자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는 자리,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회복시켜주고 채워주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측량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함을,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안에서든지 국내든지 해외든지 여행을 가요. 그러면 집에서 못 먹던 것도 먹고 보지 못하던 것도 보고, 야, 맛있는 걸 먹었다, 좋은 데 왔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 최고다 그래요. 네. 분명히 거기 가서는 멋있다, 맛있다, 야, 여기 또 오자 이래 놓고서는요, 마지막 집에 와서는 그래도 집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잠깐 좋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시려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화목해야 된다 하시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가족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제 아내가 어제 그 교회 장식 꽃을 좀 보러 갔다 오면서 뭘 이렇게 봤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피부톤을 이렇게 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으냐면 땡땡땡 아파트 뭐 분양 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닐까요? 네. 공짜인데 공짜는 아니죠, 그렇죠? 네, 공짜인데 공짜는 아니에요. 괜히 뭔가 나에게 막 밥 사줘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 저 사람 나한테 뭐 잘못했나? 네, 저 사람 나한테 뭘 좀 원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원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왜 사랑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우리 지방에 저희 교회까지 22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네. 뭐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뭐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목사님 사랑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건. 제가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조건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요. 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네. 네, 집에 가셔서 빨리 아멘 할 걸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네. 그 사랑도 어찌 보면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이 자리는요 그 조건 때문에 모인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인 우리들이고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바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거저받은 그 사랑을요 나누는 자리가 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 때문에 이해해주고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시험이 듭니까? 조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확증하셨다 그래요.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준비해서 살길을 걸어가서 산 위에 오르죠.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매정한 아버지 같죠. 얼마나 매정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얼마만큼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래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래요. 네. 사랑은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은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뭔가 보여지길 원하고, 뭔가 내 품에 안기길 원하고, 내 손에 잡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율법과 계명을 정리하셔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이에요.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께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오늘 4장 11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있어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19절 말씀 그 밑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20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큰일 났어요.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부모를 미워하면, 남편을 미워하면, 자녀를 미워하면, 아내를 미워하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눈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12절 봅니다. 오늘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크게 하면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할게요. 네. 밖으로 나가는 동영상은 앞에 자를 거예요. 편집을 할 거예요. 네. 안 그런 척하고.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자리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입니다. 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를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본인들이 먹어보고 맛있는 걸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이 먹어봤던 것 중에 맛있는 걸 준비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맛본 그 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이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